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과 영혼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생명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사역 초기에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경험들은 그가 목회와 복음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설교를 마친 후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고 결혼 생활은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목사님은 그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목사님은 불안해졌습니다. 남자의 대답 속에서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화제를 바꾸어 물었습니다. 언제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셨습니까? 그러자 남자는 농담이나 장난기 없는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샌안토니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순간 목사님은 표정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 남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믿는 부모님 밑에서 기독교 문화가 강한 텍사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목사님은 그와 함께 앉아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아닌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배경을 가졌거나 도덕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독교 신앙과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종교적인 행위와 도덕적 규범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토요일 저녁 예배 때 찾아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청년이 다가와 그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6개월 전만 해도 저는 노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제 삶을 붙드셨습니다. 오늘 밤 제가 전도한 친구 한 명을 데려왔는데 사실 그녀는 마녀입니다. 제가 어디로 데려오는지 말하지 않았더니 지금 엄청나게 화가 나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목사님은 당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날 예배 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조에 있던 한 자매가 자신의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마녀 집단과 주술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시며 그분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세례를 받은 남자는 자신을 무신론자이자 불교도였으며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마녀와 무신론자 불교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구나. 정말 놀랍다. 하지만 그를 정말로 뒤흔든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15명의 세례 간증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평생 교회를 다녔고 교회 캠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것은 불과 2년 전입니다. 이 간증들은 목사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 20대, 30대가 되어서야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없었기에 듣고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직접 만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한 결과 진실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평생 교회에서 혼전순결을 지켜라, 술 취하거나 약에 취하지 마라, 세상 음악을 듣지 마라와 같은 도덕적 규범들만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기독교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도덕주의적 유신론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복음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소위 모태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혹은 주일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복음의 진짜 의미는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느니라. 자,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당신이 보고하는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목적도, 돈의 목적도, 심지어 휴식과 즐거움의 목적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대상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고 그 대상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스테이크를 먹을 때 세상 사람은 이 스테이크 정말 맛있다에서 그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나 같은 자의 기쁨을 위해 이런 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라며 감탄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세계를 통해 창조주를 예배하는 삶입니다. 둘째,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로마서 1장은 우리가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거짓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내 직장이 얼마나 힘든지 안다면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 이것은 교만이며 스스로를 속이는 어리석음입니다. 셋째,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비가 아니셨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 A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셨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넷째, 복음은 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통과하는 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집 전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지금 복음 안에 서 있으며 복음을 굳게 붙들 때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계속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매일 매순간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의로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내가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위선자야.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잖아. 내 과거의 추한 모습을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너는 여전히 이런 죄의 유혹에 시달리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 이런 속삭임이 들려올 때 복음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옛날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당신의 연약함이나 죄의 문제를 당신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죄에 맞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맹렬하게 싸우십시오. 불안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고 분노와 싸우십시오.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둘째, 지속적인 고백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둠과 비밀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길 때
사탄은 그 어두운 구석에서 힘을 얻어 우리를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올가맵니다. 99%만 알려진 사람은 사실상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과 같습니다. 나머지 1%의 비밀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1%의 공간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사탄이 활동할 어두운 공간을 남겨두지 마십시오.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여러분의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서 있는 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저는 당신이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삶이라는 포도나무에 아주 작은 열매라도 맺히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먹기에는 너무 작고 신 풋사과 같은 열매라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단순히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아프시게 한 것이기에 미워하는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그분을 더 진실하게 따르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있는가? 이러한 마음의 소원들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바로 당신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믿는다는 사실, 어릴 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인으로 따를 때 당신은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간청합니다. 당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주일에 교회는 가지만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죄에 대한 미움도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망도 없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당신의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느낀다면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비와 은혜로 당신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기도로 당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식구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혹시 당신의 삶에 숨겨진 1%의 어둠이 있음을 깨달았다면, 죄와 싸우기를 멈추고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어떤 죄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역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없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우리 삶의 죄를 끊어낼 힘을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